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51편 5절부터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죄를 지적하자 참회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보았지만 이제 다윗은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정말 죄란 죄는 싹 다 지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도 하나님, 은혜란 은혜는 다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란 은혜는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은혜를 조금 주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 회개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먼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네,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잉태됐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한글 번역이 잘못 들으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원죄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사실 단순히 이제 원죄 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행위만 회개하기 쉽습니다. 근데 존재, 우리 자신을 회개하진 않아요. 진짜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특정한 행위만 죄악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D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A, B, C, D라는 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라는 방식의 죄를 자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죄를 자주 저지르는구나.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인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분노하고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왜 지혜를 가르치십니까? 죄는 한편으로 악한 것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간음을 어떤 남자가 저지르면요.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을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그래서 다윗도 실제로 그 이후에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나중에 뭐 고통을 많이 겪죠.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도 경험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제 다윗이 택한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진짜 죄가 나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진다면은 사실은
죄는 내가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 세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제단이나 이제 성소의 것이 성결케 되죠. 그런 것처럼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더 즐거워하게 하소서.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뼈가 꺾인 것 같은 고통을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일마저도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즐거운 일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저지른 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죄를 저지른 게 잘한 것은 아니고 난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신이 더럽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근데 이번에는 또 뭐예요? 내 죄가 이 리스트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소장에 기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법원의 판사라 하더라도 죄가 명명백백하게 딱 기록이 되고 증거까지 있으면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나를 지워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향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말과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후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내를 설득시켜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삼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편은 회개하겠다고 했어요. 예. 사실 진짜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결과만 두려웠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떠난다. 근데 뭐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서는 똑같이 삶이 이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죠.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뒤에 또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때 두려워했던 거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떠났다라는 결과만 두려워했지 실제로 자신이 아내에게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두려워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내가 다윗처럼 뼈가 꺾이는 거 아닐까? 이것만 두려워하는 거지. 진짜 죄가 슬픈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죄악을 지우신 예수님을 봅시다. 음, 진정한 회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만 가능하거든요. 팅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을 다 받지 않는 한 범죄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처형하지 않고도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구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인과 간음은 구약성경 율법에도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끔찍한 죄를 저지르신 분이 계십니까? 소소한 죄라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여워하게 하신 한 그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죄를 보고 또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